깊은 밤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네, 눈을 피하죠. 성경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고 그 후로도 재물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재물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아브라함의 재력을 더 부러워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 받고 싶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도 복 받고 싶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포로로 끌고 가는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패배한 연합군의 이동 경로를 보면 나름 강하고 이름 있는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른 연합군이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합군을 이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권력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할 때 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죠. 힘이 필요할 때 힘 있는 사람 곁에 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힘을 가졌습니다. 부럽죠? 재물도 가지고 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명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과 힘의 명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브라함과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재력, 권력, 명성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렇게 돈이 많고 힘도 있고 명성도 막 이렇게 큰데 난 저 정도로 걱정하진 않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크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괜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두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 있으세요 혹시? 나의 마음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어려울 때. 전 대학교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꼭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아들,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럼 드라마를 찍죠. 엄마 저 괜찮은데요 하면서 이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면서.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세요. 아직까지도 제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아들 어디 아프지 않아? 그래. 괜찮은데요 어머니? 이제 그런 전화 좀 그만하세요. 딱 끊고 나서 아프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거야. 아브라함이 두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잘 지내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 텐데, 간섭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재물, 권력, 명성,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아니 이렇게 재물이 많고 힘도 있고 명성도 막 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로 두려워할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이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힘이 있으면 걱정 없이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막 나를 좋아하고 나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면 걱정 없이 살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이것 하나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은 밤 그는 걱정에 빠졌어요. 편하게 잠들지 못하고 걱정에 빠졌어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걱정과 불안 때문에 깊은 밤에도 잠들지 못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제 잘 잤어요? 주중에 그냥 매일 그냥 비계에 머리 대면 바로 잠드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걱정과 불안은 시간이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가는 두려움, 점점 죽음과 가까워진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대략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아내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딱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자녀, 둘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는 현실 앞에서,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몸과 멀어지면서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밤에 잠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 주신다 그랬는데 아내가 늙고 나도 점점 늙는데 자녀가 생길까? 가질 수 있을까? 그 현실 앞에서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두려움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누우면 바로 잠드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우면 바로 잠든다. 여러분 아니면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깊은 밤을 경험하면서 힘겹게 잠에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 깊은 밤 아브라함이 홀로 두려움에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실의 무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녀가 없고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신앙과 현실의 갭이 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점점 아브라함의 몸은 어떻습니까? 늙고 병들고 연약하고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갭이 간격이 점점 커지면 힘든 거죠. 내가 믿는 바와 현실과 점점점 간격이 넓어지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힘든 거죠. 실제로 신실한 권사님 한 분이 30년 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30년이 넘도록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돈 10,000원도 아니고 몇천 원, 1,000원으로 먹고 싶은 거, 그 1,000원 차이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는 하나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다른 가정들은
형편이 나아지고 평수가 넓어지고 집을 사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실한 권사님인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점점 커질 때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나는 믿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현실은 내 믿음과 다르게 펼쳐질 때 우린 정말 힘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통을 준 대상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아, 나만 믿고 따라와 해서 따라왔는데 자녀도 아직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잠 못 자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는 많은 보상을 얻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위로가 달갑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해줄 건데,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좀 삐딱한 게 좀 이렇게 살짝 의역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여태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뭐 해주실 건데요? 약간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전 그냥 그렇게 지낼래요. 그냥 자녀 언제 생기나 하나님 언제 주시나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속 끓고 속상해하고 막 낙심하고 엎치락 뒤치락 고생하느니 그냥 포기할게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 테니까 하나님 그냥 제 종이 그냥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으면 대신 종에게 상속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냥 세상의 문화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상속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의 유업은 제 자손이 아니라 제 종입니다. 제 종이 있게 될 겁니다. 저 나이도 많고요. 이제는 자녀 가질 자신이 없는 몸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한 마음을 다시 위로해 주시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에서 고통받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여러분, 사람의 상한 마음을 위로할 때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주제를 전환하거나 말이 안 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공간을 바꾸죠. 하나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일로 와봐 하면서 하늘 보여주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기분이 좀 상쾌해졌을까요? 여전히 더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상쾌해졌겠죠. 아브라함 저 하늘의 별을 봐. 저렇게 많은 별처럼 정말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6장에 가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으로 넘어가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서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지만 현실에서 거듭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실수를 하고 말죠. 그냥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종을 취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고 밀려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택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이 이제 16장에 가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섭섭한 게 한두 가지였습니다. 섭섭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았고, 이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았잖아요. 이제 땅에 대한 섭섭함이 남았어요. 자, 하늘 별 보여주면서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너에게 내 몸에서 나는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하고 이제 그걸로 위로 얻었는데 이제 땅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이제 땅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로 알리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삐딱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야, 이 땅도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주려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부른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쉽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쉽게 믿지 않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쉽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마음이 많이 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 여호와여,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는 90년대 한국 교회였으면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진짜요. 전 주일학교 때 빠따를 맞았거든요. 담임 선생님한테. 물론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났어요. 한 8살 차이 나는 선생님이었는데 예배 때 떠들면 이제 빗자루로 고등학교 형이었나 그런데 엎드려 그러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듯이 엉덩이를 때렸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뭐 화를 내거나 뭐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배 잘못 드리면 죽겠구나. 이러고 잘 안고 막 했는데, 만약에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90년대 한국 교회였으면 90년대 초반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뒤통수를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었겠죠.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자식아, 막 이런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냐면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냥 믿어, 기도해, 예배드려, 나중에 깨닫게 돼. 신앙생활은 믿는 거지 질문하는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 약속한 것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한 것이 아직도 하나도 확실하게 지켜진 게 없는데 무엇을 보고 제가 믿으라는 겁니까? 알겠어요. 제가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도와준 거 알겠고 롯을 구출할 때 하나님 도와준 거 알겠는데 아직 약속한 거 하나도 주신 게 없잖아요. 무엇을 보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태도 같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삐딱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대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 임해요.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다 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진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정작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때요? 변한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교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 약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거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과 현실의 간격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었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충돌할 때마다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질문 던지잖아요.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벗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갭이 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까요? 저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 신앙과 현실의 간격이 클 때, 고통스러울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또 거절당하면 불평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만을 토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섭섭해도 지속적으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카페나 마트에 가서 섭섭하면 그냥 나오면 되죠. 아, 섭섭해. 나오고 다시 안 가면 되죠. 그런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섭섭해도 서로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부부 관계가 그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관계를 맺었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부는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계약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안정시켜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듣기 편한 언어로 아브라함을 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15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직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데 보세요. 정말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라서.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을 1억에 주겠대요.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무조건 오르는 집이에요. 10억인데 1억에 준대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산다 그러면 그래, 이거 집 너 줄게. 내가 널 제일 사랑하고 아끼니까 알았어, 다음에 줄게. 돌아설라 그러면 그때 그냥 보내줘야 됩니까, 안 보내줘야 됩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보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 우리 그럼 확실하게 계약서 쓰고 도장 찍자. 이렇게 하고서 계약서 받고 보내야죠. 그렇죠? 한 장씩 쭉 나눠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계약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잘 이용하는 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보세요.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양쪽 길에 짐승을 쪼개요.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서 지나갑니다. 이건 무슨 계약이냐면, 만약에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할 시에, 지키지 않을 시에 이 짐승처럼 우리 몸이 쪼개져서
죽겠다. 생명 걸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시 그 문화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계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못 믿겠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당시의 언어로, 당시의 방법으로, 그 문화 속에 익숙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약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브라함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가 깊은 밤에 또 잠이 들었어요. 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 어두움이 더 깊어졌을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일어나 가자. 지금 우리 계약할 시간이야. 일어나 가자 하고 아브라함 깨워서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걸어가셨어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난 점점 나이 들고 병들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고 있는데, 나는 싸울 힘이 점점 줄고 있는데 이걸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할 때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브라함 깨워주신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한 건 내가 홀로 이룬다. 내가 이루는다. 너의 그 연약함과 너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내 약속한 것을 이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느껴진 거죠.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힘도 사라져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상관이 없다. 너의 몸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어떠한 존재 상태와 상관없이 그건 내가 이룬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이 말을. 하나님이 내가 혼자 할 거야.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70세 때 자녀를 낳았어요. 고작 3명 낳았습니다. 다른 자손들이 족보를 보면, 10장 족보를 보면 자녀를 낳고 200 몇 세에 죽었더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녀를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 낳는데 아버지 데라 70세 때 몇 명 낳았어요? 고작 3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70세 때 고작 3명 낳는데 나는 85세를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 자녀도 한 명 없고.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겠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불안과 초조하고 막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계셨군요. 함께 하셨군요.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잠이 쿨쿨 잘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현실의 무게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깊은 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깊은 밤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밤이 임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깊은 밤에도 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깊은 밤 두려움에서 잠 못 들고 있었는데 또 어떨 때는 깊은 밤 그냥 쿨쿨 잘 자요. 잠 못 잘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데 쿨쿨 잘 때는 그 문제 신경도 못 쓰고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깊은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깊은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느끼는 그 시간보다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깊은 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헤아리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더디게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